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의 열매와 또 이 땅에서 성령의 처소와 귀신의 처소의 실체를 밝혀주신 진리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에서 증거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은 시차적으로 시제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이렇게 받아서 적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역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복음서에서 다 증거해 준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알렸지만 그것은 이미 사도 요한에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열면 예수님은 창세전에 감추인 비밀들, 선지자들에게 미리 전한 복음을 다 풀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달으면 구약과 신약 시대의 선지자와 사도에게 기록 부분 모든 증거들을 다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의 말씀을 우리 오늘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제 제자들이 그 밭의 가라지 비유를 좀 말씀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좋은 씨라는 것은 이 씨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두 언약의 말씀은 오직 율법과 복음이에요. 두 언약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좋은 씨라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옛 언약의 말씀이 아니고 새 언약의 말씀. 그러면 이 새 언약의 말씀에 씨가 이 땅에 뿌려지면 복음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천국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 이 천국의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으로 있던 자들이에요. 생명의 씨.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좋은 씨라는 그 말씀 속에 이미 이 좋은 씨를 열면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가 다 열리는 게 이 좋은 씨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한 말씀 안에 깊은 셈을 들어가면 알파와 오메가가 다 열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우리 주님의 예수님인데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성부 아버지예요. 근데 그 성부 아버지는 사도 바울이 내 아버지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의 독생자세요. 독생자. 그러니까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본질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지체로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거룩한데 그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들과 연합이 이루는 거지 아무나 하고 예수님의 몸이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땅이 물질 세계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물질세계 우주와 이 지구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의 씨, 새 언약의 말씀을 뿌렸더니 그 씨앗이 바로 복음의 아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들. 그 복음의 아들들이 바로 창세전에 예수님 몸 안에 예정해 놓은 자들이라는 게 택정해 놓은 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빛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하신 영이요 생명의 그 말씀은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진리의 말씀. 근데 새 언약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땅의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뭐가 없었냐면 우리 몸이 부활할 수 있는 몸으로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진리의 말씀, 영원한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예를 들어서 첫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율법의 선지자로서 구원이 끝나버려요. 그 모세가 준 그 율법으로서 끝나는데 그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완성.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완성시켜. 율법을 폐해버렸으면 이 땅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 그것은 우리 역시도 율법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는, 그래서 이 땅의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도 후사, 우리도 후사.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그 우편 보좌에 함께 동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고 예수님의 건세를 받았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도 왕권의 신분이기 때문에 왕권의 건세를 누려야 되는데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왕권의 건세를 다스리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종 밑에서 종로를 하는 신분이었지 내 자신이 왕의 신분이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우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가 제 종 밑에 가서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하고 있었으니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 건세를 줬는데 근데 예수님의 건세를 받았다 하면서도 그 건세가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풀어질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예정해놓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기름 부어지고 깨닫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라는 거 우리가 뭐 뜨거운 불 내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야.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자유케 되는 게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버리게 되고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옷 입혀질 때 내 안이 빛이 빛나는 등불과 같은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좋은 씨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그 천국의 아들들인데 그들의 총수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남겨뒀다는 게 7천에. 이 7천이라는 것은 빛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를 얘기해요. 충만한 수.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인데 거기다 1000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창세 이후에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자녀를 놓고 지금까지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받은 자들, 그들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들의 수를 추수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은혜로 택했다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나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된 자. 택정된 자. 자기의 아들로 삼은 자들. 그들이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본자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비유의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의미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가 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 선물을 받는 자. 그래서 내 안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자라가는 과정에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우셔서 온전한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온전한 열매는 뭡니까? 알파의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를 다 소유하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는 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 거예요. 그게 천국에 침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고 성경에 메인 것들을 다 풀어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감추인 것을 비유로 얘기하신 그 비유를 마지막 때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열방에 빛을 증거할 때 이때까지 매여 있던 모든 성경의 진리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는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되고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왜? 깊은 곳도 통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영역을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땅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영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더럽힐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거룩하게 맺어지게 돼 있어요. 열매가. 연약함에서 그리스도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맺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는 휴거되는 걸 얘기해요. 휴거. 생명의 부활로 연합되는, 혼인잔치에 연합되는 그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음성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진 비밀이라는 게 비밀. 그래서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했던 비유의 모든 말씀들을 깨닫기 때문에 그 깨닫는 순간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다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순종하는 자식은 복음의 아들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그 복음의 비밀을 모를 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너희가 사욕, 그러니까
그 탐욕이나 이런 사욕을 쫓았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행위는 이제 다 버리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얘기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령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계속 성령 받으라예요. 성령 받으라. 그 성령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도 세례 요한은 물로 데려오셨지만 이제 너희는 그 예루살렘에서 머무르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났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새 방언. 그 새 방언은 이 땅의 사람의 지식이 소리 아니고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언어. 이 천국 언어라는 것은 천국 말씀을 얘기해요.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 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비밀을 이들이 증거할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그 요엘 선지자의 그 기름 부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른비의 그 성령으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임했을 때 그들이 새 방언을 말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얘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자들이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회개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음의 행위를 했지만 그것을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것은 새 언약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이 새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해결을 하고 아무리 주를 향해서 그들이 열심을 내고 했어도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가. 왜 거룩해지지 못하냐면 내 안에 육적인 몸을 다 벗는 그리스도 할례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믿음의 행위를 하는데 내 안에서는 두 법이 존재해가지고 세상의 제약과 탐욕과 음란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금식하면서 회개까지 다 했어. 근데 내 안에 뭐가 없냐면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소재는 됐는데 일곱 귀신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일곱 귀신. 일곱 귀신이 들어오니까 내가 다 넘어져 버리는 거야. 내가 이 음란에 넘어지고 물질에 넘어지고 세상 것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내 믿음으로 지키고 내가 정말 금식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내 육적인 몸은 그 진리의 말씀의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던 모든 제약들을 태워야 되는데 그것이 태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회개하고 했기 때문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없었고 소재는 된 것 같지만 내 육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육은. 그렇기 때문에 일곱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믿고 교회는 더 많이 생기고 복음이라고는 더 많이 전파되고 하는데 이 땅에서는 더욱 의심과 분노와 분쟁과 또 사랑이 메마르고 식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일만하게 악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모든 자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물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겉으로는 외식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지만 내 안에서는 그 물질과 음란으로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서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해결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계속 소재는 돼도 일곱 귀신이 들어와요. 왜? 내 안이 거룩하게 되면 뭐가 못 들어와요? 귀신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귀신이 들어옵니까?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귀신이 들어가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을 때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 그 안에는 새 언약의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는 귀신이 미리 알고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 앞에서 전부 다 왜 예수님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합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왜? 그 예수님 안에는 거룩한 성전인데 그 안에는 새 언약의 말씀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는 등불이 돼버려요. 등불. 그 등불이 되니까 그 등에 기름을 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초소가 되는 거지 귀신의 초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귀신의 처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이 나중에는 더 열악하게 되고 더 강팍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영적 말씀의 기갈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아까 에베소서에 말했듯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이 땅에 나왔을 때 그 복음의 씨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열매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자,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를 얘기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데 그들 안에도 속으로 탄식돼서 양자가 될 것, 곧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양자형을 받은 아들이 되는 건데 그 아들이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우리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구속을 받은 완전한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완전한 구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날로 이제 가까워갖고 다 아는데 그때가 되기까지 말씀으로 채우고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식적으로는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이 딱 공중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은 자가 먼저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낙원에 있는 자들을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부활체로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자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사명자들은 살아있는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근데 그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는 비밀은 뭐냐? 행위로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살리신 이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살리신 이의 영이.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도 메시아라 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 팩트는 뭐냐면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살리신 이의 영이 있는데 그 살리신 이의 영이 뭐냐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이 진리가 있느냐야. 그것이 있는 자야지만 우리가 몸의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실 때 우리가 그의 몸에 들러붙게 되는 거예요. 부활돼서. 들러붙는 그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예배를 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해서 또 헌물을 드리고 어떤 행위를 했대도 내 안에 신령한 살리신의 영이 없다면 부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믿음을 가지면 된다? 그건 내 추측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살리신의 영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살리신의 영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옷 입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16절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그의 몸된 지체를 이렇게 표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러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고 얘기할 때는 이 제사는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활의 열매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몸이 의의 직분자로서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직분자로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오셨을 때 나는 내 영광을 나타내러 온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내 영광을 나타낸다면 나는 독생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 의가 다 바스라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소재를 드리는 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살리신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떡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몸을 흠양해 주시는 거예요. 흠양하는 거야. 연락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보좌로 제일 먼저 들어가시고 지금도 하늘보좌에 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도 부활로 하늘보좌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그곳에 기름을 부어서 그 몸이 떡덩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인 너희들도, 떡덩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된 지체,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 초실절에 첫 이삭의 한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단. 첫 이삭의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떡덩이 몸된 지체들은 이삭. 그러니까 한 단 안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한 단 안에.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 단을 떡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가루도 거룩한즉 떡덩이 너희들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도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는 것은 그 뿌리는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뿌리에서 그 진에게 생명수가 공급될 때 그 가지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지도 거룩하게 되는 것을 그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의 12가지를 비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또 베드로 또 요한이 증거해 놓은 것은 창세기 3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 비밀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야곱의 집에 왕로로 살아오신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의 신분이고 또 이 땅의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 조상 야곱의 자손들은 이 땅의 제사장 나라, 이들은 종의 신분을 얘기해요. 종의 신분. 이들은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왕로로 살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만왕의 왕이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도 왕권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12지파의 제사장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이 땅에 올 때 너희도 12보좌, 내가 앉은 그 12보좌, 아들의 우편보좌에 앉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왕권의 신분과 종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7절에서 8절에 요셉이 이제 밭에서 곡식을 묻고 네 단 그러면 요셉의 단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것은 요셉과 같이 한 묶음이 되는 첫 이삭의 한 단을 얘기해요. 요셉은 메시아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 첫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단이 일어선다는 것은 초실절에 부활하는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단.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하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는 자들의 부활, 먼저 부활하는 자, 왕권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의 단, 그러면 당신들은 단은 요셉의 형제들 단. 그들은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자손들. 이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 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단에 절한다는 것은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 이들은 율법의 씨를 받은 자들이고 요셉의 단은 복음의 씨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를 받은 자가 바로 요셉의 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화가 났어요. 이제 요셉한테. 아니 그러면 내가 참으로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다는 거야? 네 신분이 왕이야? 그래서 미워하는 거야. 그럼 네가 우리 왕이니까 우리를 다스리겠네? 그래 그럼 한번 다스려봐. 이래서 이제 요셉이 미움을 당해서 애국으로 팔려가는 그런 이제 일들을 창세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7절기 중에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 그 첫 이삭의 한 단에 대한 열매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자들이고 그 명분을 얻은 자들은 아들의 영. 자, 이 아들의 영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해요. 이 영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은 아들의 영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 예수님이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 안에 내가 지금까지 비유로 얘기했던 창세전에 감추인 것들을 다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어떤 신분이 되냐면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종의 신분이었는데 그 새 언약의 말씀 아들의 영을 깨닫고 받으니까 이제 종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이 부르는 그 명칭이 달라져요. 이 땅에서 종의 신분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인 어른이기 때문에 어르신, 주인 어르신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열 상속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러면 이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왕자의 신분. 이 왕자의 신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정체성을 몰랐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검을 가져야지만 이 불의 말씀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이것을 갖지 않았으니까 계속 연습만 하는 거예요. 연습. 흉내만 낸 거예요. 흉내만 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흉내하고 진리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흉내는 외식적이 돼버려요. 외식적. 근데 진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진리 안에 거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내 버리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하게 되고 또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이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을 마지막 때 추수하는 시기가 창세기 41장 26절에 바로왕을 통해서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을 통해서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 때 추수할 것을 예고해줘요. 계시해놔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왕의 두 꿈을 해석해 줍니다. 거기서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7 좋은 암소 7회 7년 풍년 때 이제 거둬들인 7 좋은 암소라는 것은 이 암소라는 의미는요 하늘 제단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릴 때 암소도 잡아서 이렇게 양도 잡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건데 이 암소의 의미는 암소라는 것은 새끼를 놓잖아요. 이 열매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소 그러면 이 땅에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는데 이 암소는 의의 열매를 낳는 거룩한 성전을 얘기하는 게 거룩한 성전. 하늘 성전을 얘기하는 게 하늘 성전. 하늘 교회. 그러니까 7 좋은 암소 그러면은 의의 열매를 낳는 거룩한 성전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7 좋은 암소 그러면 바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을 예표하는 그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들을 7회 거둔다는 게 7년 풍년 동안에. 그러면 7 좋은 이삭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삭 그러면 초실절에 드리는 이삭의 첫 단을 얘기해요. 첫 이삭의 한 단. 그 첫 이삭의 한 단이 바로 요셉의 단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단이 한 묶음이 7 좋은 이삭 그러면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초실절에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고운 가루가 돼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떡을 만드는 그 자야지만 소재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소재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는 거예요. 흔들어 연락하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추수하는 그 시기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7 풍년의 안식년 때 창세기 41장을 쭉 읽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안식년을 주셨는데 마지막 때의 세대를 갖다가 예고하는 것이 70번째 대희년의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번째 대희년 해가 바로 2015년 속죄일에서 2016년 속죄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에 7 좋은 이삭을 거둬들이는 그 시기를 안식년이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해가 안식년과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 7년 그 풍년의 안식년 기간이
2015년에서 엘루롤에서 2022년 엘루롤이에요. 그러니까 대희년의 해는 2015년 속죄에서 2016년 속죄 1년 그 한 해가 되는데 이 대희년의 기간은 50년 기간이에요. 그 50년 기간이라는 것은 2064년 속죄일까지가 대희년의 세대인데 그 세대 안에 첫 번째 맞이하는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이 2015년 엘루롤에서 2022년 엘루롤의 기간, 이 기간이 좋은 일곱 이삭, 좋은 일곱 암소를 거두는 이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추수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풀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지금 이때가 바로 일곱 좋은 이삭을 거두는 이 추수의 때예요. 추수의 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022년 그 엘루롤까지 이제 거의 한 3년 한 몇 개월 남았죠. 그 기간이 이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마지막 때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지금 사도 요한, 모세 또 예수님께서 다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시에 대한 그 깊은 영역이 들어가면 한도 없는데,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라지의 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실 때, 그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의 자녀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마귀의 자녀는 나오는 씨가 달라요. 그 나오는 자손의 계보가 다른데, 가인의 자손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게 가인의 자손.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에 증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의 아비에서 났다는 거예요. 마귀의 아비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가인을 얘기해요. 근데 왜 그 가라지 씨는 그 마귀의 아비에게서 났냐면, 그 가라지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가라지 씨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일곱 좋은 이삭이 못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진리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죄를 책잡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증거해줘요. 그래서 그들이 계시록 13장 8절에서 또 15절에서 18절에 그들의 실체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계시록 13장은 후 3년 반 기간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인데,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매매표를 얘기하는데, 그 매매표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666의 열매로 다 멸망당하다 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가라지들은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시기를 예수님이 이 단을 걷어서 불못에 던진다. 이 지금 추수의 마지막 끝에는 이렇다. 이 얘기는 이미 후 3년 반 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는 계시록이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어디에 그 선지자들의 그 부어준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냐면 다니엘서로 풀어주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다니엘에게 2300주야와 마지막 한일회와 1290일과 1335일의 예언 속에 예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시기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시기가, 그 시기는 이제 666의 단을 거둬서 천사들이 그걸 거둬서 다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데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이 2022년에서 2029년이에요. 자, 그때 그 기간 중에 후 3년 반의 시기인 2026년 3월경에는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어요. 중동 전쟁과 또 9월이나 10월경에 나팔절이 되면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기가 둘째화의 시기라고 계시록 11장에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셋째화가 된다는 것은 일곱째 나팔이 부는 셋째화가 될 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그 대환란 때 666의 단을 거두어서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가라지들과 쭉정이들을 다 거두게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2026년 나팔절 이후, 그러니까 9월과 10월경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는 2029년 속죄절 전까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기 전까지 모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다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서 그들을 다 잡아다가 불못에 던지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깨닫고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자, 그 귀신의 초소,
큰 성 바벨론에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곳이 음녀교회, 음녀교회. 이 땅의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제단은 그때가 되면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황충기향을 받은 그들이 이제 전부 그 음녀교회로 타락한 자들이 다 드러나는데, 이미 음녀교회로서 다 멸망당한 자들, 그때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종들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광야의 피난처로 예비한 것으로 탈출하는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그 제2의 출애굽 사건이 2026년 9월과 10월경에 나팔절에 휴거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도 일어나지만, 그때 하나님의 종들, 음녀재단에서 탈출해야 돼요. 탈출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해놓은 곳으로 다 도망가는 이 엄청난 제2의 출애굽 사태가 그때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는데, 너희들은 그 귀신의 초소에 있지 말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에 있지 말고, 거기서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그곳에서 다 탈출해 나오라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늦은 빛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이제 우리 모두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초소로 예비해 놓은 천국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 좋은 씨의 열매로, 복음의 씨의 열매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내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이 땅의 소경들이 증거하는 사람의 지식을 쫓아가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귀신의 초소로 세워지는 그 666의 열매로 맺혀서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그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자들인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오게 될 것이고, 좋은 씨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는 666의 열매로 나옴으로써 그들은 귀신의 초소로 쓰임받게 되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들은 성령이 거하는 초소로서 마지막 때 진리의 빛으로 증거하는,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 빛의 자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증거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다 깨닫고, 내가 진리의 성령의 음성을, 늦은 빛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모든 민족에 이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